샬롬. 3월 14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아이가 마술 공연을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마술이 너무 재미있는 나머지 계속해서 새로운 마술들을 요구합니다. 아이는 아이의 언어로 또를 외칩니다.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그 즐거움을 누리고자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의 요구와는 다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위하여 기적과 같은 표적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본문 앞구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 차례 다양한 표적을 듣고 보았을 터인데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 와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 복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의 등불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등불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등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몸의 등불인 눈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보게 하여 마음의 등불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소금은 맛을 잃지 않고 맛을 만들어내야 제대로 역할을 하고 등불은 밝게 비추어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곧 예수님을 칭찬한 한 여인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오늘 본문 중간에 있는 29절에서 32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16절에서 표적을 구했던 자들에게 29절의 내용을 통해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표적은 과거 몇백 년 전에 일어났던 표적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로만 전설처럼 내려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고 지금까지 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오직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남방에서 온 여왕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흘리는 자, 사실상 듣지 않는 자, 이러한 자는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의 이야기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행실로 반응해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세세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 아래에 세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본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지식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응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읽고 이해하고 깨닫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내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등불을 켜서 온 세상에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사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리지만 않는다면 그 빛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비추는 빛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비추어지는 빛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 길에서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세상에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조용히 묵상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이 정서적으로만 이해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의지적으로만 결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알고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슬픔과 좌절,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힘듦을 토로하고 때로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이글스필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고 그의 올바로 반응하기를 힘쓰며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하루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